기도하고 이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예배하며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주여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믿음으로 견고하여지며 하나님의 사업에 왕성히 하다가 칭찬과 상급으로 면류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겸손하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은총이었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주여 복을 나려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는 종 십자가에 가려 주시옵고 온전히 주의 뜻만 밝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잠깐 오늘 그 설교 내용이 굉장히 광범위하면서도 중요한 우리의 신앙의 귀한 요소들이기 때문에 한 가지 정리하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구속의 은총이란 말로 했는데, 여러분 이 구속이란 뜻을 먼저 아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구속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 갑에 팔려가서 거기에 구금되어 있는 상태예요. 구금되어 있는 상태인데 어떤 값을 치르고 그 사람을 갖다 사왔다라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는 구원이 바로 이 말이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구원받은 자잖아요. 근데 구원받은 자인데 내가 어떻게 해서 구원받았다고? 어떠한 값이 내게 치러진 거예요. 근데 내가 왜 값이 치러야 됩니까? 내가 죄로 인하여 사망이라고 하는 굴레 속에 내가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사망이라고 하는 세계 속에 사로잡혀 있어서 내가 생각하는 것이 전부 다 어둡고 침음하고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몸부림치지만 결국은 그 사망이라고 하는 엄청난 세력 아래서 나는 결코 헤어날 수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내가 죽음까지도 맞이하는 거. 이게 뭐냐면 원래 나는 영생하는 존재로 창조되었는데 죄의 싹은 사망이다. 그래서 이 죄를 알게 했던 그 율법 아래에서 나는 사망의 존재로 살아가는 나였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대속의 십자가의 은혜로 값을 치러주신 거예요. 이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죄라는 것으로 인하여 나에게 사망이라는 것이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갖다 이 죄값을 치러주셔서 나를 갖다가 구원해 주셨다. 그 죄값을 치러진 것을 갖다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이 바로 이 구속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은 어떤 결과물이고 그 결과물이 나오기 위하여 하나님이 해주신 일, 그것이 바로 구속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아셨죠? 자, 그러면 은총이라는 것은 뭐냐면 교회에서는 많이 은혜라는 말을 쓰는데 은혜 이런 것이죠. 은총이란 말은 사람과 사람 간에는 안 써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도와줬어. 그래. 참 저 사람에게 내가 은혜를 입었어. 값을 줬어.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은총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한테 이 구속의 은총을 내리셨다. 그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출애굽기 33장 16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거기에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의 목전에서 은총을 입었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은총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거, 그거를 갖다 은총이라고 그래. 은총.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구속 사건을 갖다가 나에게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이 나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 죄의 포로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 것, 이게 은총이에요. 그렇죠? 그것을 갖다가 포괄적으로 넓게 말해서 은혜 받고 난 후에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시는 모든 일들을 갖다 은혜라고 뭉뚱그려서 말하지, 구체적으로 아주 중심적으로 말할 때는 은총이라고 하는 것이 약간 이게 다르게 됩니다. 자, 그런데 특별히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마태복음 1장
1절에 그렇게 하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얘기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다윗의 자손.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이 신학적으로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과 사람 간의 다윗 계약이라고 해요. 다윗 계약이라고 해요. 다윗. 하나님이 다윗에게 언약을 다시 해주는 거예요. 다윗에게.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중간에 이런 말이 있어요. 그 뭐냐면 그 사울 왕 때는 내가 그 은총을 거두어 갔지만 너 때만큼은 너의 자식 때에는 절대로 내 은총을 거두어 가지 않겠다. 그런 약속을 해요. 그래서 너를 갖다가 높은 민족으로 세울 뿐만 아니라 너 주변에 있는 대적들을 전부 다 내가 막아줄 것이고 너의 자손들이 영원토록 하도록 내가 해주겠다. 이것이 지금 이 사무엘하 7장의 하나님과 다윗 간의 특별한 계약이에요. 계약. 그럴 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울왕 때 내가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너의 자식에게는 절대 그러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신앙을 가지셔야 돼요. 마태복음 1장 1절이 왜 귀하냐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다윗의 자손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되냐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지금 뭐가 되냐면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혈통 계보가 이루어진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은 전부 다 누구의 자손이 되냐면 다윗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뭐라고 약속했냐면 나는 사울 왕에게 은총을 빼앗았던 것처럼 너의 자손들에게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다. 아멘. 그래서 다윗에게 해줬던 그 언약의 말씀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토록 이루어지게 된다. 아멘. 이게 오늘 설교의 결론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런 일이 있고 저런 일이 있고 힘들고 어렵고 그런 일들이 다 생길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은총은 나에게서 없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아셨어요? 이게 약속을 믿는 신앙이에요. 오늘 찬양할 때도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 그랬잖아요. 내가 능해서 약속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약속해 주신 그분이 능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이끌고 나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다시요. 우리는 환경 보고 좌절하고 낙심할 수 있습니다. 기분 감정 따라서 우리는 우울하고 기쁠 때도 있고 막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신앙생활은 기분, 감정, 환경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뭐 따라 하는 거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정리 한번 해보고 나가십시다. 하나님이요, 그 창세기 예배소서 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하죠. 창세전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그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그의 기쁘신 뜻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에게 하셨으니. 자, 보세요. 하나님은요 나를 갖다가 구속하시기 위하여 언제부터 계획하셨냐면 바로 창세 전서부터 계획하셔서 나를 갖다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런데 왜 창세 전서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을 하셨느냐? 여러분 이거를 한번 좀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 그 조금 아까 그 총회 하나님이 누구를 총회했다고 그랬냐면 사울 왕을 총회하셨었는데 내가 이 총회했던 것을 갖다 패하고, 그렇죠? 이 총회라는 말이 은총이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총회가 은총인데 이것을 패하고 다윗을 갖다가 다윗에게 다시 다윗 계약을 하나님이 맺으시는데 봐봐요. 하나님이 이 사울 왕을 했는데 이 사울 왕이 하나님 보기에 너무 나쁜 놈이 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총을 갖다가 패해버린 거잖아요. 패해버렸는데 봐봐요. 하나님이 옛날에 아담을 만드셨어. 근데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잖아요. 범죄.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아담의 은총을 갖다가 패해버린 거야. 패해버려.
그리고 이 아담을 패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창세기 3장 15절인가 거기에서 여자의 후손으로 너희들을 다시 내가 구원하겠다. 그래서 너를 갖다 멸망되게 했던 그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그 여자의 후손은 그리고 너의 후손들은 그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으로 내가 다시 구원하겠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 신학적으로는 뭐라고 하냐면 원복음이라고 그래요. 원복음이라고 하거든. 근데 봐봐요. 구조가 똑같죠. 사울왕 총에 패하고 아담 총에 받았다가 패해지고 그렇죠.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이 원복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시키겠다는 약속을 해주시고 아멘. 여기서도 보면 다윗 계획을 통해서 다시 회복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하나님이 그 창세 이래로 계속 어떤 걸로 하냐면 사람들이 자꾸만 죄를 짓고 또 잘못하고 회개하고 또 잘못하고 계속 그런 일을 해. 그러니까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내가 직접 이 땅에 나타나서 사람들의 그 죄질 수밖에 없는 그 죄의 근원된 걸 갖다가 십자가로 패하고 영원히 이 사람들을 갖다가 하나님의 자녀로 만든 일을 갖다가 해야겠다. 그래서 하나님 대신 예수가 이 땅에 강림하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일들을 갖다가 언제부터 계획하셨다? 오늘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니까 창세 전에 태초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예정하셔서 하나님이 그러니까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이 이 사람이 너무나 완벽하고 완전한 자이기 때문에 교만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하나님이 아셨어요. 교만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이 사람이 타락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타락하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아멘. 근데 그 예수가 어떤 분의 후손으로 오신다? 다윗의 자손으로. 그래서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그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아멘.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그래서 뭐다? 이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의 축복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에게도 임했다. 그래서 절대로 나는 이 은총에서 벗어나가지 않는다. 아멘. 어떤 일 무슨 일이 있다 할지라도 혹 내가 잘못하면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죄를 지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내가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의롭게 하사 하나님과 사귐이 있도록 하나님은 언제든지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에요. 그 일을 갖다 하나님은 언제부터 했다? 창세전서부터. 자, 그런데 자 보세요. 하나님이 이 창세전부터 이렇게 하셨을 때 자, 구속을 했다는 것은 뭐예요? 값을 주고 사온 거예요. 죄로 인하여 이 사망의 권세 아래로 팔려갔던 나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갖다 돈을 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나를 사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부터 나를 갖다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다. 그렇죠? 나는 마귀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에요. 하나님 것. 할렐루야. 자식을 낳으면 내 거잖아요. 너는 내 것이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예수의 피로 값이 인치셔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요 나를 구원하시고 구속하시고 저 천국까지 이루는 모든 일에 처음으로 그리고 나중 되셔서 그 모든 것을 이루어 가셔요. 할렐루야. 나는 그 처음에 옛날 역사도 모르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지만 계시록 22장 13절에 보면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다. 그 처음과 인류의 그 모든 역사 우주의 흥망성쇠 모든 역사까지 꿰뚫으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나를 갖다 그렇게 이끌고 계시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절대 안전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갖다가 당신 거 삼아주시고 하나님은요 당신의 소유권을 이 세상 마귀 세상에 강력하게 하나님은 증거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내 것이다 했음에 하나님 손에서 빼어나갈 자가 없다고 했으니까 여러분 환경과 기분과 감정에 따라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딱 믿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십시다. 바로 이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믿었던 다윗이 이제 하나님 앞에 이 반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반응하기 시작하는 거.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갖다가 이제 성경으로 다시 돌아와 보세요. 그 사무엘하 7장 8절에 보면 말씀지를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이제 너는 나의 종 다윗에게 전하라. 만군의 주가 말한다. 양떼를 따라다니던 너를 목장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삼은 것은 바로 나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요. 다윗을 갖다가 목동이었는데 양떼 따라다니는 거예요. 설교 전에도 전에 누누이 말씀드렸던 거 있죠. 그때 당시에 그 중동에서 아랍 거기에서 이 목동들은 가장 천한 자였습니다. 집에서 잠도 못 자고 양떼들 틈에서 잠을 자면서 똥 싸면 똥 치우고 맨날 그러는 것을 갖다가 특히 이집트나 아랍 사람들은 가장 천하게 여겼던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중에서 가장 천한 자가 바로 목동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 하나님이 세우셔서 뭘 만드셨다? 그 나라의 통치자로 삼으셨다. 그렇죠? 신데렐라 정도가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여성분들은 신데렐라 되는 그런 꿈을 꾸잖아요. 그렇죠? 사람은 누구든지 신데렐라 꿈을 꿔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갖다가 신데렐라 이상으로 그 하나님의 꿈을 꾸도록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때 이거를 잊지 마셔야 돼. 하나님이 나를 갖다가 구속하셨을 때, 그리고 너는 내 것이라 지명하여 부르셨을 때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그것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뜻을 오늘날 나에게 알게 하셨으니 내가 감사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기도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그 다윗 계약을 한 다음에 하나님이 다윗이 이제 하나님 앞에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런데 잡아요. 하나님이 이 목장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삼으셨다는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예요. 뭐냐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갖다 세상에서 죄악의 종이 되어서 늘 어둡고 침침하고, 창세기 1장 2절에 여러분 무슨 말씀이 있었죠?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기품이 있는 삶. 그게 바로 우리의 삶이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잊어먹으면 맨날 우리가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기품에 푹푹 빠져버린다니까요. 아셨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따라하 십시다. 기분과 감정 따라 살지 말고, 시작.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믿고 살아가자. 그렇죠? 그러니까 자 보세요. 내가 보면은 여전히 예수 믿는데 이 목동 같은 삶을 살아. 똥이나 쳐야 되고 그 집도 없이 절간도 없이 그냥 양떼 틈에서 자야 되는 나. 얼마나 곤고합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거는 기분과 환경이에요. 아셨어요? 기분과 감정, 환경이에요. 하나님이 내 영적 지위는 지금 뭐라고요? 세상의 통치자.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요, 당신의 자녀를 갖다가 부르신 거예요. 그걸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 소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셨어요? 구속받은 자는 하나님의 소명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봅시다. 구속받은 자는 하나님의 소명받은 자이다. 시작.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자예요. 그래서요, 성도는 세상 구원 받을 때부터 세상의 리더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갖다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은 신명기 28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꼴이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게 하시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할렐루야. 계약이라는 것은 약속의 약속. 그러니까 잡아요. 계약이라는 건 갑과 을이 있어갖고 나는 이렇게 해줄 테니까 너는 나한테 이렇게 해. 그게 계약이잖아요. 그렇죠? 신약이 그거고 구약이 그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꾸만 성도들이 왜 나약해지고, 그리고 제가 심지어 세상에 그 많은 설교의 80% 이상이, 죄송해요, 그러나 여러분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라 정말 보수적이고 뜻 있는 목사님들 하는 말씀들이에요. 하는 말씀들. 뭐 내 얘기는 아니야. 나보다 선배 목사님. 근데 내가 들어봐도 그래. 교회 교인들이 와서 그저 은혜 받았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내 마음 알려주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도와줄 거다. 내 의로운 손으로 너를 지켜줄 거다. 나는 내 하나님. 이런 얘기 들으면 굉장히 은혜 받죠. 그러면 뭐 할 건데? 교회당 나가자마자 혼돈, 흑암, 어둠 속에 사로잡혀서 또 그러고 또 사는데, 그리고 또 주일날 와서 주여 그러다 끝나잖아요. 그렇죠? 은혜 받았다고. 심리학
그 심히 터치해 주잖아요. 그쵸? 마음. 내 마음을 알아주고 울고 나면 조금 아니에요. 하나님은 너 내가 구원해 줄게. 머리가 되고 꼴이 되지 않을 거야. 모든 민족에서 뛰어나게 해 주실 거야. 그런데 단 뭐 해라? 오늘의 이 율법의 말씀을 철저히 지켜 행하라. 진리를 알아? 그러면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할 거야. 그러니까 진리를 따라 살아오. 할렐루야. 그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율법 지켜야 된다 그러면요, 사람들이 율법을 지켜 이단하냐 이러세요. 여러분, 먼저 설교에 분명히 말씀했죠. 폐해진 거는 뭐라고요? 제사 방식이 폐해진 거예요. 율법은 엄정히 살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 알았냐? 아니다. 내가 율법을 완성시키러 왔다. 옛날에 그 제사제도는 늘 불완전해서 행위로서 그 염소와 항소의 피가 우리를 갖다가 온전히 깨끗하지 못하게 하지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나를 너희의 앞으로 죄와, 그러니까 이전의 죄와 현재 짓는 죄와 과거의 이후에 질 모든 죄와 죄들까지도 완전히 사하도록 주님께서 피 뿌려 흘려주심으로 나에게 구속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거거든요, 이거.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갖다 애초부터 만들 때 이런 거예요. 창세기 1장 28절 한번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할렐루야. 시장 바닥에서 마당 쓰는 것도 굉장히 귀한 일이에요. 그렇죠? 그렇지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서 모든 것을 다스린다는 신명 가운데서 시장 바닥을 갖다 쓰는 청소부가 되면 그 사람은 하는 짓이 달라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내가 무슨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누가 돼서 하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아셨어요? 이런 영적 자긍심이 내 속에 딱 있어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왜 환장하냐면 내가 보면 근데 하는 짓은 보면 오늘도 난 그냥 별거 아니거든. 그냥 맨날 할머니 할아버지도 똥이나 치고 있거든. 그게 뭐예요? 내가 뭘 하느냐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시고 내가 누가 되어서 어떤 일을 하느냐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서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자가 돼. 뭐요? 하나님이 다윗을 갖다 목동에서 한 나라의 통치자로 삼으셔서 그를 갖다 소명해서 너는 내 것이다. 이제 내가 너와 함께 해서 내가 모든 것을 이루고 너의 대적을 갖다 뭐라면 전에는 누가 뭐라만 해도 쫓겨다니고 도망다니던 삶이 아니라 널 갖다 지켜주는 사람이 지켜주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 약속의 말씀을 다윗이 딱 받은 거 아니에요? 그리고서 헤브론에서 또 그 어려운 삶을 살았지만 끝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어서 한 나라의 통일 왕국을 이루는 그런 위대한 왕으로서 업적을 남기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잡아요. 이거 아세요? 다윗이 용맹하고 다윗이 지혜로워서 된 것이 아니라 다윗은 뭐를 믿는 거예요? 철저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믿는다라는 것은요, 다른 말로 말해서 뭐냐면요, 말이 좀 심한 것 같지만요, 미친 놈이 되는 거예요. 아셨어요? 신앙생활은 미쳐서 하는 거예요. 미쳐서 하는 거. 다윗을 볼 때 세상 사람들이 보면요, 골리앗 앞에서 물맷돌 돌리고 있으면 그 미친 놈이 아니겠어요? 이거 많은 게. 그 네피림의 후손 그 아낙 자손의 그 블레셋 사람, 그 이따만한 사람 앞에서 애가 나와서 이러고 있으면 보면 미친 놈이죠.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셨어요? 우리 신앙은 미쳐야 돼. 제가 아까 막 험한 말 광고처럼 해서 죄송한데 제가 힘들었던 거는요, 내가 뭐냐면 우리 교회 이런 미친 성도 하나만 있으면 내가 살 것 같아요. 오늘부터 좀 미쳐주세요. 미쳐야 돼요. 미쳐야 돼. 괜히 내가 여러분들 봐요. 우리 신앙생활 할 때 그 미친 사람 하나가 있잖아요. 그러면 주변의 사람들이 다 미치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미치지 않고는 못 살게 돼 있어요. 미친다는 것은 도착한다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도착하자 그런 사람들이 다 미치게 돼 있어요. 애굽에서 오늘 요절 말씀 23절에 보세요.
이 세상에서 어떤 민족이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겠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찾아가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시고 주의 백성으로 삼으셔서 주의 명성을 드러내셨습니다. 자 봐요. 미치지 않으면 광야로 나가서 3일 길을 가서 제사 지낸다고 나온 거거든요. 나오는 건데 봐봐요. 광야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성경 그 이후로 다 알겠지만 나와서 목말라 갖고 나중에 막 모세 때려 죽이려고 했던 그런 곳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게 사실은 그런 거거든요. 자 봐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갖다 구속하실 때 유월절 어린 양 사건을 통해서 구원하여 내실 때 거기서 10가지 재앙을 일으키고 막 그러니까요. 그 사람들이 맨날 그 바로 앞에서 맨날 그 람셋 국고성 지면서 맨날 채찍질 맞고 돌멩이 날로다가 두드려 맞고 노예로 살다 보니까 여자들 이쁜 여자들은 가서 강간당하고 겁탈당하고 그렇죠? 그리고 사는 거예요. 아버지는 나가서 그냥 그래도 나가서 그거 벽돌 만들고 그리고 해. 그럴 때 그 사람들이 얼마나 자존감이 떨어지고 죽고 싶겠냐고요. 그렇죠? 근데 하다 너무너무나 힘드니까 출애굽기 2장 1절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가서 울부짖어 기도하기 시작하잖아요. 네? 너무 힘드니까. 근데 모세가 그 하나님의 그 가운데 소명을 받아서 나일강에서 둥둥둥 떠내려가다가 소명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음성을 가지고 나와서 이제 출애굽기 5장 1절에서부터 바로 앞에 가서 막 얘기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끌고 나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보여요. 아무리 거기서 노예 생활이 힘들고 어려워도 지금 그들이 나가야 될 광야라는 것은요, 잘못했다면 다 죽는 곳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들이 그냥 빰빠라빰빠빰빠 그러고 그냥 전부 다 나왔잖아요. 그게 미친 짓이에요. 지금 강 집사님 지금 구원받고 은혜 받았어 그랬고 지금 당장 저기 어디로 갈까?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어디가 있을까? 구원받았으니까 지금 저기 저 구미 공단 거기 가면 공장이 지금 하다가 다 망가졌어. 아무것도 없어. 그래 그냥 철조가리만 있고 먹을 것도 없어. 근데 내가 너 하나님이지. 그러니까 거기 가서 공장 생활해. 단 월급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어. 또 한번 거기 가서 해. 그럼 집사님 하실 것 같아요? 출애굽했다는 것이 이거보다 더 심각한 사건이었어요. 근데 그들은 모세의 말만 믿고 쫓아가는 거예요. 미쳤죠? 그들이 나갈 때요 얼마나 보부도 당당하게 기세 등등해서 나갔겠냐고요. 이게 구원받은 백성들의 삶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런 속에서 그들이 끝까지 뭐만 믿어야 돼요?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가나안 낙원까지 나를 이끄실 것을 믿고 끝까지 하나님 믿으면 살아요. 근데 중간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좌절하고 낙심한 사람들은 다 죽었잖아요. 그렇죠? 그게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간 얘기로 성경은 끝을 맺잖아요.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 같지 아니하면 가나안 땅 못 들어갔던 것처럼 내 신앙이 여호수아와 갈렙 같지 않으면 천국 못 들어가요. 그렇죠? 맨날 그냥 뭐 심리학, 뭐 철학, 뭐 그래가지고 이해하세요, 용서하세요. 하나님이 뭐 평안하라고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아니에요. 기차가 레위를 위해 달려가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 위에 내가 달려가지 아니하면 천국에 당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갖다 부르셨을 때는 소명이 있다. 어떤 소명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전에는 개 돼지처럼 먹을 것을 위하여 이 땅에 있는 것을 갖다 이생의 자랑 육신의 자랑 그 안목의 적용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적용 이것을 위해서 살아가던 그 모든 것들 그렇죠? 제가 너무나 가슴 아프고 힘든 것이 어떤 딸은 시집가서 잘 사는 것 같아. 근데 결국 그 사람이 하는 거는 육신의 종욕, 안목의 종욕,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야. 근데 그거 시집가서 잘 산다고 하네. 여러분 그거 잘 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자식들 양육할 때 똑바로 양육해야 되겠더라고요. 제가 그걸 잘못해 가슴을 치고 후회하는 거예요. 맨 교회 나오는 거 전부 다 육신의 종욕, 안목의 종욕, 이생의 자랑 어떡하면 교회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그 이룰까 하고 하는 것이 교회 나오는 것들 대부분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갖다 구속해서 은총을 내리실 때 하나님은 분명한 뜻이 있어요. 뭐라고요? 그렇듯 하나님의 주권이 세상에서 전부 다 망그러지고 사람들은 전부 다 지 배 불리기 위해서 교회를 이용해 먹고, 그리고 교회 와서는 전부 다 지 듣기 좋은 소리만 하고 그냥 이렇게 뭐 시설 좋은 데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하면은 그 교회 좋다고 찾아가는 그 인생들 속 안에서 정말 세례 요한 같이 회개하라, 진짜 천국이 가까웠다, 진정한 신앙생활이 무엇인가, 그것을 외칠 수 있는 사람들, 그 외치는 사람, 이게 리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거 하려는 거예요. 그거 어때? 그랬을 때, 자, 이거 하나만 더 하고 3번까지만 하고 마쳐야 될 것 같아요. 더 하면 그냥 떨어질 것 같아요. 뭐냐면, 그런 일 할 때 하나님이 벌게 먹고 나 혼자만 세상에 나가서 펄펄 뛰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해요. 요한복음 8장 29절에 보면, 나를 보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도다, 내가 그분의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결코 혼자 두지 아니하셨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도들이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과 함께해서, 예수님과 함께해서 세상을 승리할 수 있는 비결,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특별히 받은 소명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내 주변에 있는 블레셋들을 갖다가 멸하고, 악의 세력들을 갖다 몰아내고, 사신 우상을 갖다 만들고, 바알과 아세라 신상들을 갖다가 다 멸하고, 우상들을 척결하고 성결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라. 그것이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다윗의 언약, 그리고 다윗의 축복을 받은 성도들이요, 오늘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명령의 말씀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왜 좌절하고, 우리는 왜 낙심하고, 맨날 그냥 죽겠다 살겠다 뭐 때문에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은 새까맣게 잊어먹고, 오늘 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채우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는 동동거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확실히 아세요. 그런 사람에게는 임마누엘 없습니다. 아셨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29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를 보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도다, 내가 그분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결코 혼자 두지 아니하셨구나. 그랬으므로 그 주님께서는요, 십자가에 오르는 그 앞에서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았던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소명받고 이 땅에 오셔서 행했던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요한일서 2장 6절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느냐? 그러면 너도 나처럼 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요, 단순히 그저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 하나님이다, 내가 이런 손 너를 붙잡아 줄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만 얘기하고 끝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요, 너 나 믿어? 그럼 나처럼 한번 해봐. 나처럼 한번 해봐. 그것이 임마누엘이에요. 그럴 때 임마누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왜 이렇게 나약합니까? 제가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 교회 집사님들 몇 분 안 계신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있어요. 왜냐하면 진정한 교회 부흥은 건물이 놀랍게 아름답게 쓰는 것이 아니라, 교인 수가 많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여러분 속 안에 있는 타락한 영적 가난이 있잖아요. 사신 우상이 여전히 횡행하고, 바알과 아세라 신상 앞에 가서 하고, 그들 속 안에 있는 성적으로 타락된 음란한 그것 속에서 정말 성결한 그리스도인이 되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까? 그렇죠? 구속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소명자다, 우리가 깨달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윗을 갖다 양떼를 치던 그 목동에서 한나라의 주권자로 삼으셨을 때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 뜻이 있었잖아요. 다윗이 오늘 그 본문을 얘기해서,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이 계획과 섭리와 뜻을 분명히 알게 하셨으니 내가 감사합니다 라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 감사의 기도를 드릴 마음이 생겼네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아야 하나님 앞에 뜻에 맞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뜻도 모르는데 무슨 기도를 합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듣기 싫었을지라도, 듣기 어려웠을지라도 여러분 하는 기도는 전부 다 많은 경우에 가짜가 너무 많았다. 마태복음 6장에 있었던 것처럼 이방인의 기도, 쓸데없는 기도를 제발 하지 마시고, 그렇죠? 안 해도 되는 기도 맨날 그거나 하지 마시고, 그 얘기를 제가 누누이 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진정 여러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임마누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성도가 되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보면 그래요. 내가 너한테 여자의 후손을 줄 것인데 그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했던 주님께서 마태복음 1장 13절에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임마누엘이라는 그 이름을 갖다 번역하면 보라, 하나님이 저희 백성들과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는 거예요. 어떤 때요? 임마누엘 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세상에 두지 아니하셨도다. 여러분, 얼마나 고독하고 외롭고 쓸쓸합니까? 목사가 되어서 할 일이 없어. 너무나 고독하고 외롭고 쓸쓸할 때가 많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막 행하려고 할 때, 그러면 얼마나 우리가 기뻐하는 일이 많이 생기겠습니까? 우리 금빛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많이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임마누엘 된 복된 삶 사시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구속의 은총을 받은 성도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은총을 허락하신 삶에 대해서 이 반응하는 성도예요. 다윗이 나를 갖다 그렇게 세워주셨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렇게 반응하고 오늘 아침에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백향목집에서 사는데 하나님을 내가 이렇게 할 수가 없네요. 하나님은 높여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높여드리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뻐서 이 다윗 계약을 갖다 맺으시면서 내가 너 사방 모든 민족까지 뛰어나게 해주고 너 전에 괴롭히던 그런 사람들 있어서 도망다니는 사람 절대 없도록 내가 해주시겠다. 천국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천국의 삶을 살아낼 때 하나님은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그곳에는 곡하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아프거나 애곡하는 일이 절대 없도록 우리의 삶을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영생의 삶이에요. 크게 영생이라고요. 근데 그 영생이요, 언제부터 일어나냐면 오늘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때? 임마누엘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도록. 아셨죠? 그냥 값싼 은혜로다가 그냥 말로만 나불거리면서 예수 믿습니다, 이거 아니에요. 아주 흉악하고 그냥 아주 그냥 거친 말처럼 들리지만 뻘개 벗고 은장도 차고 돌아다니는 것처럼, 그렇죠? 이쁜 여자가 뻘개 벗고 막 은장도 차고 돌아다녀. 밤거리 못 지나가요. 그렇죠? 잘못하면 변사체로도 발견됩니다. 근데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 내가 보니까, 죄송해요, 내가 보니까 그러고 있더라고. 나도 그럴 때가 너무 많았었어요. 우리 그러면 안 돼요. 진짜 임마누엘의 복을 받는 그런 성도가 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구속의 은총이란 제목으로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망각하고 그 구원의 부르심에 헛되이 응답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임마누엘 된 삶을 살아서 예수님의 그 이름처럼 주님과 임재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며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펼침으로 하나님의 친정한 아들답게 살아가는 저희 큰빛교회 성도들 다 되어서 하나님, 이 땅을 승리하다 장차 천국에 올라가면 주님 앞에 이 모든 것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면류관 주님 앞에 겸손히 벗어드리며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나리요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